예, 오늘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우리가 받은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1장 4절에 가보니까 어떤 복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복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가 하는 거 보고 그때 택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또 두 번째 복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우리를 미리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정죄감에 빠지지 마세요. 정죄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자녀의 삶의 복을 누리고 또 그걸 나누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런 분 보고 저분 대단하다가 아니고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항상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언가를 아직도 잘 모르든지, 교회는 다니는데, 아니면 알아도 건성으로 알고 실제로 그 복을 내가 맛보아 알고 머리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 맛을 몰라요. 그죠? 그리고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걸 진짜 맛보고 알면요, 경상도 말로 디비집니다. 그죠? 예수 아니면 못 살죠. 정말 너무 좋아요, 주님이. 다른 기쁨이 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그 세상 명예, 권세,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에베소서 강해를 공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이 뭔가를 명확히 알고, 받을 복이 아니고 받은 복이에요. 그걸 쓰시고 사용하시고 누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모르고 그죠? 엉뚱한 걸 따라다니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건 가짜거든요. 그걸 부러워, 진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진짜 복을 이제 누리고 진짜 복을 맛보게 해주고 전해주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받은 네 번째 복입니다. 자, 네 번째 복.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살폈던 세 가지 복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건 빼고 이제 네 번째 복, 새로운 복, 계시의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계시의 복이에요. 계시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선 계시라는 말의 뜻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내 머리로, 내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다를 수 있는, 감히 깨달을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차원의 진리, 계시, 우리 인생의 비밀, 이런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복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남이 모르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보사회입니다. 누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자로 승패가 가름이 나요.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보가요, 차원이 다른 정보를 갖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보이는 현상을 움직이는 그 배후에 무엇이 움직이는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을 주시고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도 전쟁의 승패는 정보가 좌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대국일수록 얼마나 많은 위성을 띄워놓고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실 간첩들도 서로 보내놓고 서로 알고, 간첩인지도 알아요. 그리고 안 잡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 정보를 역이용하고, 이 정보 전쟁이에요. 정보 전쟁.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정보가 중요해요. 서로 경쟁하는 회사들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정보를 빼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 회사가 지금 뭘 집중하고 있고 뭘 연구하고 있고 요걸 알아가지고요, 시장을 먼저 탁 선점해버리고 앞서가고, 그래서 산업 스파이도 막 심어놓고. 왜 그래요? 그만큼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계시, 비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걸 보고 듣고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뜻이 뭐죠?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세상과는 우리는 차원이 다르셔야 돼요. 바라보는 게 다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요거 위에서 목을 매지만, 우리는 더 높은 걸 바라보고 있어요. 야, 그게 다가 아니다, 이놈아. 그거 그래, 너 가져라 주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이런 다른, 그렇죠? 이런 다른 알미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8절 다시 가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저는 세번역으로 읽어요. 자, 스크린 참고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비교해서 들으세요. 성경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충분한 지혜를 주시고 충분한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이 계시를 주셨는데 어디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시고 그분을 알기를 힘쓰시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총명, 지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가 내 것이 돼서 그런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나오죠. 에베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신비한 뜻, 여기 스크린에 세번역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뜻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비밀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스테리, 이 단어는 미스테리라는 단어예요. 시크릿과 미스테리는 다른 단어거든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의 뜻이 뭐냐면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리무중.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아세요?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인생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알 수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지금 이기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지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길 수 있어요. 자, 이 비밀, 우리 인생에 대한 비밀도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이 비밀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역사의 미래가, 이 민족의 미래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끝에 가야 알지만 우리는 아니요, 알아요. 예정됐거든요, 예정. 하나님의 뜻, 이 인생을,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경륜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요. 열어주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요, 이 계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모순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죽고 싶었어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생이 그렇게 갑니까? 역사가 그렇게 되든가요? 안 그래요. 오히려 착한 사람이 어려운 삶을 살고 악한 사람은 배를 똥똥 두드리면서 잘 살기도 하고, 그러면 자손들이라도 좀 잘못됐으면 좋겠는데 속이 시원하겠는데 자녀들까지 잘 돼요? 아유,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뭐지?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인생이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인생만 들여다보면요. 계시를 통해서 봐야지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인생을 보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우리 인생의 이 비밀, 그 인생의 그 허무함, 이런 거 앞에서 뭐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자살할 용기는 없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버리죠.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잖아요. 뭐 그런 건 개똥 철학이야. 그걸 어떻게 알겠어?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고민하는 거지. 어른은 그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뭔가 몰두할 거리를 찾아요. 잊어버리려고. 술을 퍼마시든지 아니면 어떤 일에 전념하든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에, 일에 미치는 분들도 있죠. 일에 그냥 정신없이 뭐니 해도 돈이다. 현찰, 눈에 보이는 것. 그죠?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좀 성취감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삶의 문제들, 미스테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도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몰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우상이 돼서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학교에 보내는 거, 이런 걸 인생의 목표로 정해놓고 그냥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몰라요, 다. 몰라요. 그냥 살아요.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뭔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이런 문제를요, 청년 때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뒤로 제껴버리고 그냥 이제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그 죄짓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이 말초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가 젊어서는 이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한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이 훅 갑니다. 금방 가요. 어느 순간부터 건강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죽음이 앞에 오고, 친구들이 죽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우리 한참 밑에 분들이 죽기 시작하고, 죽음이라는 걸 직면하게 돼요. 그냥 막 살다가, 여러분, 정신없이 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이 세상보다 더 밝고 이 세상보다 더 훨씬 리얼한 세상이 딱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가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미스테리 같기 때문에 답을 모르니까 그냥 바쁘게 살고 그냥 즐기고 살고, 이렇게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지만, 그리고 막상 그걸 닥치고 나서야 후회하고 당황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시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런 답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에요. 인생의 질서가 생기잖아요. 죽는 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뭐가 있고, 이거 분명한 이 계시의 비밀로 그걸 보고 나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 한 날은 내 이 전체 인생,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보면, 알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거의 그 상처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재해석하고 정리하고 상처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의미 있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냔 말이죠.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니 이게 얼마나 복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과 또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비밀, 답을, 단초를 열어주셨어요. 10절인데요. 10절을 다시 봅니다. 10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시는데, 근데 미래는 모르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보이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끌어가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자, 10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어떻게 해요?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 말씀을 향해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걸 알아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가는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 이 미스테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스테리 속에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걸 푸고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단서로 누구를 주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되고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늘 죽는 걸 꿈꿨던 사람이에요.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런 가정 속에 있어야 되나?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억이 많이 나요. 밤에 잘 때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한테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힘들었는데요. 제가 청년 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의미가, 미스테리가 풀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고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었는지 이유도 알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도 알았고요. 그래서 이 고난이 필요했구나. 나의 사명이 이거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이거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이 여기구나. 그걸 아니까 그게 상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미스테리가 풀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사명과 목표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죠?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지에서 우리 연대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그 몇 년의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볼 때 말이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동기가 다 다르고 감사 제목도 다 다르시죠. 그렇죠? 다 달라요. 우리 인생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때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님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불치병이었어요. 어디 가도 안 돼요. 재산 다 탕진하고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처럼, 그렇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예수 믿고 탁 고침을 받았어요. 꿈에 목사님 나타나셔서 도토리 같은 걸로 3번을 탁 두드리시면서 성도님 치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꿈이에요, 꿈. 저희 꿈을 꾸시는데 그래가지고 벌떡 떴는데 초인종이 딱 눌러요. 또 초인종 울리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오셨어요. 치유의 설교를 하시고 안수를 하시고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치료받으셨어요. 깨끗하게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사셨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인생에 오셔서 여러분 인생의 미스테리, 그 고난, 그 의문, 이것들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치유를 통해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인생의 사명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사명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전까지 나는 죽고 싶어서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인생에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늘 자살 충동 속에서 책도 읽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구나. 의미가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인생이 절망과 허무감 속에서 좌절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는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이런 거였는데 예수가 오니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인생이 이렇게 돼서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 이제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지금 나의 이 자리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구나. 다르죠. 그러니까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시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푸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도요, 저는 이제 초신자들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복음서부터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구약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구약 창세기를 읽을 때도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애들 진화론으로 세뇌가 딱 돼 있으면 첫 구절부터 막혀요. 그렇죠? 믿어지지 않습니다. 신화로 여겨집니다. 억지로 참고 그 다음 또 읽어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맨 죽이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초신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죽이는 얘기가 많냐고. 성경에서 피냄새가 난다고. 하나님 너무 무섭다고.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냐고. 의문이 생기고 혼란이 생겨요. 조금 더 참고 읽어보면 그 다음에 뭐 제사법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복잡해요. 또 제사는 뭐 태워 바치고 흔들어 바치고 뿌려 바치고 이러다가 예언서로 가면 도통 알지 못할 얘기들만 하죠. 뭐 그날이 어떻고 그때가 되면 이때가 언제인지 저 때가 언제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온통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을 여는 단초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주제가 예수님의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라는 거울을 들이대야 그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돼요. 신약은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취,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짝이 되는지, 그 예언대로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언대로 어떻게 사셨고, 예언대로 어떻게 죽으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든 미스테리에 대한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로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얘기하면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은 안 받아들이죠. 반발하죠. 뭐 예수가 뭐 유태인에 왔는데 기독교인의 예수지 어떻게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주가 될 수 있냐. 여러분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은 단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단군이 시작입니까? 아니 그 위에가 있잖아요. 단군에서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아담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누구죠? 아담은 유태인의 조상이 아니고 온 인류의 조상이에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그죠? 단군 신화야말로 신화죠, 신화. 그죠? 모든 인류 올라가면 결국 위에 아담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의 주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의 미스테리를 풀어주러 오신, 그렇죠?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여기 여러분 성경에 모든에 전부 동그라미를 치죠. 모든, 중요한 단어가 모든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신약으로 구약을 보셔야 돼요. 신약으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땅 위에 아래에 있는 누가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누가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요. 비밀. 유대인에게 주셨던 비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자기들 안에 가둬줬잖아요. 유태주의 안에. 이거를 주님이 오셔서 여시잖아요. 다시 터뜨리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그러므로 역사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역사가 어딜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10절이에요. 10절. 10절을 보세요. 10절. 10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계속 모든이죠. 모든 것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계획, 역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아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에. 먹고 사는 거는 수단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그죠? 주님의 교회로. 자,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가 이 말씀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다릅니다.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세상 속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적이 요즘 모슬림이랑 그다음에 힌두교를 서구화시킨 뉴에이즘 이제 종교 다원주의로 해서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스며든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무슬림 땅에 가면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이 10절 말씀, 예수로 모든 것이 통일되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죠. 오히려 거꾸로 교회도 갈라지는 것 같고 자꾸 분열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보세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지금요, 요즘은 10년, 20년 전에는 교단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교단 차이도 없어요. 교단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모든 것이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합해 가고 계세요. 통합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합니까? 성경이. 복음이 땅끝까지 갈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제가 볼 때는 복음이 다 전해질 때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부족들에게 그들의 말로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성경 번역하는 이게 지금 굉장히 박차를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의미하게 방향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내 인생을 주관해 가셔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에 붙이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방향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우리 안에 한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먹고 사는데 혈안만 들고 계시면 안 돼요. 그건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툴이고 인생의 진짜 목적은 이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자, 13절을 보면 세 가지 단계를 말해요. 세 가지 단계. 여러분도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갈 거예요. 13절 다시 봅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볼게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어떻게 하고요? 듣고서. 이게 첫 번째, 듣는 단계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다른 종교는 가르침을 믿습니다. 불교가 석가모니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믿어요.
유교가 공자를 믿습니까? 아니요. 공자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 이전에 그분을 믿으셔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사시고. 여러분, 이 가르침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허공에 던져진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이 자체를 여러분 율법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새로운 의미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이, 또는 수천 년 전에 주신 그 창세기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새롭게 해석해서 적용해 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예요. 여러분이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바리새주의가 되고 그거는 종교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아니고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신비에 이 말씀을 새기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복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듣고,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13절 다시 보세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죠? 누구를 믿어요? 저 세번역을 보세요.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잘 안 돼서 저걸 갖다 놨거든요. 보세요.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믿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죠? 그분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결단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누굴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을. 그래서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 성령을 보내셔서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도장의 의미가 뭐죠? 소유권입니다. 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됐어요. 그분을 믿는 자가 됐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장을 찍으세요. 그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음대로 죄 짓고 살기는 이제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그죠?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님이 그냥 안 두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속이고 이래도 잘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요, 우선 첫째로 성령이 탄식하시고요. 야, 너 목사가 그렇게 사냐? 그죠? 너 그럼 나를 안 믿냐?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손해 볼 것 같지만 손해 안 봅니다. 그렇죠? 손해 보더라도 당장 그 손해가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나를 세우는 쪽으로 손으로 바꿔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0장 28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왜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도장 찍어 저와 여러분을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돼서 예정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에요. 그분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나라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으로 꽉 찍으셨어요. 우리의 장래는 그러므로 이제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제는 나의 문제도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의 축복을 주셨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여기 두셨는지, 왜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났는지. 지긋지긋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내 인생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미스테리가 풀려요.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길, 그 좁은 길, 이 계시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서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그렇게 망하지만 우리는 이 눈을 열어주셔서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우리는 예수를 놓치지 않고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계시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런 계시를 받았으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계시를 따라 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간증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간증이 없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되고, 왜 간증이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내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는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미스테리로 보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허무 가운데 살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보세요. 3절부터 그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어디서 쓴 편지냐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이 엄청난 복을 받고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애가 달아서 지금 목 놓아 외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너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느냐?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복과 이 계시 복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복을 알고 성경 안으로 왜 안 들어오니? 왜 기도하지 않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복을 누리고 살라. 그걸 알면 어떻게 원망할 수 있니? 찬송해야지. 어떻게 불평할 수 있니? 감사해야지.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 이게 3절부터 14절까지 또 15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예요. 그 교회를 향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 주간 동안 잘 새기시고, 여러분 에베소서를 쭉 공부해 가는 동안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저는 성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세번역이랑 저는 영어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 형편에 따라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다른 차원의 인생의 미스테리를 풀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나가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